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야베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베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베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베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선거를 양 이틀간 치르고 본선거인 6월 3일 화요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의 많은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로 가느냐,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체제, 전쟁과 백척간두에 서 있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 같은 풍전등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로 보야야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선조들,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의 소중한 것 같은 목숨과 피를 흘렸고 수많은 것 같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 앞선 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우러러보는 것 같은 경제 강국 10위, 세계 강국 6위, 반도체 1위에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것 같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괴물 독재로 판을 쳐도 헌법을 유린해도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돼 가고, 그리고 끓는 것 같은 그런 냄비 안에 개구리로 온 백성이요 나라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암흑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부패가 없고요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슬프게도 사전선거 양이틀간 지켜보았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려했던 것 같은 그런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냐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선거를 한 것 같은 그런 횟수와 그 다음에 전체 여러분 통계에 잡힌 것과 같은 그런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요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00명 했다고 하면은 300명이 나와야 되는데 489명 이런 형태로
지금 집계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우려했던 부정선거에 그런 판박이가 지금 주어졌어요. 많은 것 같은 그런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을 하고요. 선거를 중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사무총장을 고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태까지요 지금 이르렀어요. 여러분, 주권자인 것 같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같은 인물의 됨됨이를요 진영 논리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세우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공정과 정의와 자유와 평등, 여러분 생명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고요 지구촌의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지도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요 소통이 주어지는 것 같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뭐합니까 나와야 되고 우리 한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하여 꼽히는 것 같은 문명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독재와 좌파 정책으로 무너진 야만국으로 퇴보하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체제전쟁이다 그렇게 뭐합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요. 목사는 뭐합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이 돼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시대를 올바로 읽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제 그저께 양이틀간 보니까요 이건 과간도 아니요. 여러분 선거를 하고요 사진을 찍고 그게 불법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요. 지금요 보통 문제가 우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대정신을 가지고요 올바로 깨닫고요 근시안적 안목으로 가면은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칫 6.25의 폐허 후에 경제 대국 시비리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주둔한 것 같은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요 그대로 무너져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시골에다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 같은 교인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갑자기 뭐합니까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뭘 한답니까 그 목사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휴대폰도 압수를 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주일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여지껏 없었어요. 여지껏. 왜냐하면은 아무리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절에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천주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개신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성역으로 뭐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함부로 뭐합니까? 경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독재로 접어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요. 파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참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요, 이번에 주권자로서 누굴 찍으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켜나갈 그런 어떤 것 같은 인물됨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찍어야지. 여러분, 지역적인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찍게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공산주의, 독재가 총통 세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결국 푸틴처럼, 러시아처럼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곧 이어서요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들이 지금요 경제가 파탄이 다가왔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를 그냥 때려지었다가 결국은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등소평이,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그 토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번영을 했는데,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독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 시진핑 때문에 결국은요, 지금 시진핑이 제거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뭐잡니까? 미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줄을 똑바로 서야 돼요. 잘못 서게 되면은 패가 망신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원자방인가요? 응? 그냥 머리. 여러분, 연설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등소평 시대에 그가 추구했던 자유시장 경제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중국은 망한다. 이거요, 충격적인 것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 시기를 살고 있단 말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것 같은 밤이 없다고 하면은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뭐잡니까? 시대를 읽어보면은요, 암울해요. 암울해.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이걸 잘 꼽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공산주의가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요, 총을 한 방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잡니까? 수백 발의 총을 맞고요, 난사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대 당시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종족 보존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대를 이어갈 것과 같은 중차대한과 같은 일에 여인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 그런 죄로 뭐잡니까? 취급을 받던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요. 심지어는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 같은 무거운 것 같은 책임에서요, 자유롭지 못한 아주 불평등한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 같은 귀척 사유가 전적으로 시집을 온 것 같은 여성이 치고 가야 할 그런 억울한 것 같은 시대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위하여 나름대로 첩의 제도가 생겨났던 거요. 이것은요, 불문율로 고대 당시의 합법적 어떤 제도로요, 종족 보존으로서의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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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묘자라고 밝힌 것 같은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내심 뭐잡니까? 불안했던 거요, 마노아가. 그러기에 마노아는요, 자신의 심리적 어떤 입장을 밝힙니다. 아내에게 야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뭐잡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괴로운 것 같은 마노아의 아내는 야훼께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분이 아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 손에서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을요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혀요. 결국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한 내단에서 야훼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이 뭔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남편 마노아의 소극적인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뭐잡니까?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경건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야훼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했고 아내를 통하여 야훼의 사자로부터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을 낳을 것을 통보를 받았어요. 특히 나실인으로서 포도소산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만지도 말고 삭도도 어릴 때부터 되지 말 것을 당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나실인의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은 사항이고 삼손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은 준엄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2번씩이나 나타났단 말이요. 2번씩이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노아도 역시요 목도를 냈단 말이요. 야훼의 사자를 목도를 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좋아졌느냐? 야훼의 사자가요 나타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노아가 두려운 거요, 염려가 되는 거요, 걱정이 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경건된 것 같은 부부였지만은 야훼의 음성을 듣고요, 그런가 하면 야훼의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야곱의 사자를 남편이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계기 두 번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웬일이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 그 바위 위에서 번제와 소제가 불타는 것 같은 일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불꽃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목도를 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에게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요. 공포가 다가왔단 말이요. 염려가 다가왔단 말이요. 근심이 다가왔단 말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마노아가 소가리를 하다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에게 여보 야훼의 사자인 줄 이제 내가 알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기묘자 야훼의 사자 이걸 우리가 부부가 봤으니 우린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아내에게 걱정하면서요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성공할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실패하지만 성공하겠다. 저 사람은 패배하지만은 승리하겠다. 저 사람은 병들었지만은 건강하겠다. 저 사람은 불행의 늪에 빠졌어도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여러분 다시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삶의 여정에 주어지겠다. 이 사실을 뭐합니까? 이 목사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성도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영적 어떤 것 같은 감으로 뭐합니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이걸 보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그러니 보세요. 경건된 것 같은 그런 마노아의 똑같은 것 같은 부부지만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뭐합니까?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사와 범사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야. 소극적 부정적.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개인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떤 것 같은 위기, 진퇴양난에 막다른 것 같은 골목, 아니면은 건강에 어떤 것 같은 치명적 어떤 것 같은 타격을 입고요 허우적거리며 더더욱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중반에 그때 당시에 아주 신령한 것 같은 그런 점장이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두환이가 대통령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전혀 그런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던진 것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장안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점장이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젊은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젊은이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딨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다 맞췄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기독교는 맞추는 종교가 아니요, 고백의 종교요. 고백의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점장이식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거요 아주 잘못된 거요. 물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맞추는 것 같은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란 말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뭐지 합니까?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내 관상을 봤는지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젊은이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그런 날벼락을 맞고요, 그 다음서부터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은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더니 뭐잡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네? 제 경험이요. 그랬는데 어떤 것 같은 목사님이 신방을 병원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가지가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지.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듭남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 젊은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뭐지 합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역사가요 그냥 그 말과 함께 내 몸에서요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성령 받았단 말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러분 갈치도 먹지 않던 것 같은, 멸치밖에 먹지 않던, 제가요 육류를 먹지 않던 것 같은, 제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의지를 가졌던 것 같은 20대 중반에 이 젊은이가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조명해 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요.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같은 고백을 못합니까? 저녁 8시부터요 새벽 4시까지 여러분 고백을 했단 말이요. 그럴 때 성령이 제 가슴을 들이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직도 목회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조용기 목사님의 대를 잇거나 아니면은 몇만 명의 목회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골 목회를 8년간 하고요, 그 다음에 척박한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맨 땅에 해정을 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요 지금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를 소극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뒤틀리게만 보지 말라는 거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랍비요, 이 사람이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로 맹인이 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땅에서 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 날 때부터 소경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여보게 자네 저기 가면은 실로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깨끗하게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날 때부터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로 맹인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뭐냐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사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보세요, 매산을 보는 것 같은 눈이 근시안적이었단 말이요, 소극적이었단 말이요, 부정적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어떤 배경으로 볼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죄로 말미암는 인과응보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걸 봤단 말이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분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것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은 봤단 말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러므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요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요 너무나 답답해요. 미치고 뭐냐입니까? 팔짝팔짝 뛰어요. 전 뭐냐입니까?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신미안을 가지고 모든 매사와 범사를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세요, 경건된 것 같은 만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뭐냐입니까?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야훼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참 낯뜨거운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나요?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어떻고, 중학교를 나오면 어떻고, 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떻고, 대학을 못 나오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요 그게? 근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수준 떨어지는,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요. 아니, 상고를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앞으로 영부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밖에 못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부에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퇴하고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가 경직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학교 다니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요. 밥 먹고 사는 것도요, 버거웠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떻고, 중요한 게 뭐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세상에 서울대 상대를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요,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여러분이 아시죠? 현대그룹을 설립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람이요, 이북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오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 몇 마리 값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요, 노동을 했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요, 이도 많고 벼룩도 많았던지 빈대도 많았던지. 그때는 여러분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도 친구들 머리에 뭘 잡는지 알아요? 이를 잡아줬단 말이요. 이.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잘 몰라요. 이를 잡아줬단 말이요. 이를. 서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요?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빈대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안을 세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닥다리를 놨더니 세상 천지에 그 사닥다리를 기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똑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은 양잿물을 통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빈대 철학이 나온 거예요. 집요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주 집념이 대단한 거예요. 누가? 이 빈대가 떨어지면은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죽는 날이 있어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입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빈대 철학이래요, 그게. 그래서 현대그룹이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것 같은 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을요,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소극적으로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마노아의 아내는 적극적인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야훼의 사자 누구요? 기묘자를 만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지 않았나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위에 번제와 소제를 불로 태우고 난 다음에 불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기묘자 야훼의 사자가 뭐냐입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목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것 같은 남편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봤지만은 이 마노아의 아내의 어떤 믿음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죠?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르렀단 말이요.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자, 보세요. 똑같은 과 같은 그런 사건과 사물을 만났지만은 어떤 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내가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부분은 여러분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똑같이 하나요. 부부가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해하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 뭐잡니까? 잘 맞춰가면서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부부래요. 똑같지 않아요.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안목이 다르잖아요.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내는 진취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건설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여러분, 소제와 번제를 야훼 하나님이 뭐잡니까? 사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나세린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줬단 말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포도소산에 어떤 과 같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소산모를 가지고, 그리고 번제를 뭐잡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번제를 야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요. 근데 그거를 기쁘게 뭐잡니까? 하나님께서요 받으셨단 말이요. 불로 응답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배를 많이 드리시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노쇠한 것 같은 목사가 바라볼 때 요즘 보면은요, 예배 자세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종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꿈에라도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식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인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연락되어지는 것 같은 복된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요, 여러분 어쩌다가 늦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예배는요 준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준비성.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깨달음을 달라, 이렇게 뭐잡니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개인의 문제가 해결받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받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꺾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 같은,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뭐잡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점점 사라져 간단 말이요. 이거요, 비참한 거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괴물이 됐다는 거요. 종교적 괴물.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마노아의 아내를 보세요. 번제와 소제를 우리 하나님이 야훼의 사자가 받지 않았느냐, 기묘자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그리고 또 밝힌 얘기가 뭐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보세요. 여러분, 겸손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뻐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눅들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혜인가요? 이게 뭐냐니까 성숙함과 같은 지혜로움과 같은 여인이란 말이요. 남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단 말이요. 조금 더 신령하고요, 분별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뻐기고 뭐잡니까? 남편을 깔아뭉개고요. 그렇게 지금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수준을 이해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뭔 얘기합니까? 번제와 그리고 소제를 야훼의 사자가 받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게 뭐죠? 여러분, 나실인 누구요?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그런 거면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이걸 분부했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코밍 워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성공의 요일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뭐잡니까? 첫째는 지능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잡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리지가 있어야 돼요. 나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요, 내가 부러운 게 뭐가 부러운지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돈 벌고요, 은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 공사를 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벽에 대리석을 까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요즘은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뭘 하는지 압니까? 은퇴 안 해요. 그러니까 서름을 덜 받는 거예요. 남자는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일찍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택시를 타보면은요, 현직 대령으로 예편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시죠? 이 사람들이 목사를 알아봐요. 이 목소리에서 아마 그런 티가 나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맞죠? 예, 비슷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대령으로 별 하나를 달지 못해가지고 예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연수를 많이 살다 보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짠소리를 하는지, 뭐 삼식이라고 하고요, 두식이라고도 하고, 아주 얼마나 세름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니 아직도 삼식이가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라도 한식이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주일날
우리 사이가 와야지,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같이 넋두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일찍 은퇴를 하다 보니까 지금요, 뭘 하는지 압니까? 뛰쳐나가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니까요, 그렇게 좋다는 거야. 운전대를, 별별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요즘 제가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알아요? 왜 브레이크를 빨리 잡냐? 왜 시동을 걸고 빨리 가냐? 왜 덜커덩 하느냐? 네? 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래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내가 그래도 뭐잡니까? 선생이 돼가지고요, 운전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뭐잡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요, 잔소리를 들어요. 그것도 뭐잡니까? 여러분, 고마운 거요. 고마운 거. 잔소리 만약에 듣지 않으면요, 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소극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자니까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신비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자각을 가지고요,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만화의 아내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베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때 당시에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것 같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압니까?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요. 참 비과학적이죠. 지금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요즘요, 여러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일찍 가졌으면 괜찮은데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 갖겠다 그랬는데 종을 치고 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요, 내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 만호와 이 부부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식 때문에 부부가 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끼고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왜? 불임증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뭘 하지 않는답니까? 첩을 두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보세요. 뭐 아들이 얼마고 손자가 얼마고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런 첩을 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부부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과학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 같은 귀책 사유가 여자에게 있었단 말이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남자 귀신은 없고요. 전부 다 이 산발을 한과 같은 그런 여기가 피가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흐르고요. 이런 것 같은 여자만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만큼 여인들이 한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이. 진짜 억울하죠. 요즘은요, 무정자증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인들 가운데 불임증이 많단 말이요. 불임증. 근데 보세요. 여러분, 대법원 어떤 것 같은 판례를 보지만은요, 자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에 귀책 사유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요즘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유모차를
가슴에 끌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왔어. 내가 엄마가 안아줄게. 그래서 야, 저기에 아이가 있구나. 얼마나 이쁠까, 귀여울까.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고양이 애완견이요.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이걸 보면은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한 거야. 뭔가 채워야 되는데,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태상이 없으니까 거기 어떤 것 같은 조리가 됐단 말. 물론 여러분, 애완견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심리적으로 뭐합니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 떼어지고요. 그리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서도요, 나중에는 자식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헤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무슨 얘기죠? 자라는 것 같은 과정, 태어나는 것 같은 과정이 우여곡절도 많고요, 힘이 쌍곡선이 교차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걸. 그러니까 맨날 건강하다. 아니요. 병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든 것들이요, 저항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만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은요, 밝히고 있단 말이요.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25절 말씀해 보세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요, 성령의 사역적 어떤 것 같은 성령이 오셨지만은, 신약시대는요, 내주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만들고 성령의 뭐잡니까?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인도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주 고무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령 세례가 없고 성령의 어떤 것 같은 충만함이 없이 은사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지배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허다한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뭐잡니까?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연하에게도 자꾸 예수님을 심어주고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말씀이 뭔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심어주지 않으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울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요, 심리적으로 뭐잡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요, 황폐해져 가지고요, 영원히 고달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요.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은요, 잘못된 것 같은 이념,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전교조의 어떤 것 같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아내가 있다. 이게 어찌 보면은요, 환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부부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 네? 다르다. 그걸 인정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결국 여러분 기다렸더니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야훼의 영이 여러분 작동하는 것 같은 은혜가 삼손의 세계 속에 주어졌다. 이것이 뭐냐입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나시린 구원자 여러분 삼손을 여러분 주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